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와 아내는 목회자 영성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제 모교인 장신대 영성학 첫 번째 교수이셨다가 은퇴하시고 모세골 교회를 목회하셨던 유해롱 목사님의 강의와 영성 지도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숙소는 책상도 없었고 침대 하나에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때로 창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또 교수님에게 영성 지도를 받는 것 외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해보면 압니다. 온갖 잡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사실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침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에 모였을 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을 강조하셔서 그냥 밥만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개신교 성도들이요. 그런데 처음에 침묵이 굉장히 어색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에 적응이 되어갔고 침묵 속에서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입을 닫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의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였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영성훈련, 예수님의 영성수련의 말씀인데요. 본 마태복음 4장 1절은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 선지자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만류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같이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로 가십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어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존재에 마귀도 있었고 성령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과 영적 수련입니다. 마귀와 성령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며 영성 수련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인생의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가?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영성 훈련을 받고 와서 그날부터 저녁에 이제 21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 셋째 딸이 실습을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 집에 와서 고기를 먹자라고 했습니다. 유혹이죠. 딸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혼자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지 않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끼가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가량으로 보여지는데 30살 한창 때 아닙니까? 정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광야의 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장 강교하죠.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널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 너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광야에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밥을 의미합니다. 먹고 사는 민생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슬며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탄의 제안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만 이 마귀의 제안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마귀가 떡을 가지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적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죠. 하늘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해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오늘 성가대의 찬송이 순종의 찬송 아닙니까? 순종하는지 않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평상시는 몰라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였죠. 불평하였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의 시험, 마귀의 시험 앞에 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한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5성급 호텔에 가서요, 좋은 요리들, 스테이크나 소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대게, 이 좋은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취할 때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잘 드시고 배가 불렀을 때,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너무도 배가 고파서 광야의 모든 돌들이 떡처럼 보이고 정신이 너무도 혼미했을 때 마귀는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예수님도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배는 40일 동안 너무도 고팠지만 예수님 영혼은 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만 보면요, 자기 할 것 쓸 것 다 하면서 말로는 살기 어렵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마귀가 무엇으로 사람을 시험하는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시험하는가? 먹는 것으로,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람의 벌이가 시원치 않고 살림살이가 어렵고 지갑이 가벼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지게 마련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뭐 때문에 다툽니까?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투고 이혼을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본질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 먹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먹는 사탄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 인류에게 좋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좋은 소설을 많이 남겼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많은 소설은 성경에 기초해서 소설을 썼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지금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가운 단편집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란 단편소설집에 그 단편소설집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 인간의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소설에서 내리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날 밤 저녁에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이 1년 뒤에 미래를 준비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내놓은 정답입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말하죠.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톨스토이의 마음이었고요. 실제로 톨스토이가 개인적으로 죽어가면서 남긴 말은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이 말을 남기고 유언으로 남기고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성경적으로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핵심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가 없죠. 나 자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비로소 이웃과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려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베스다 광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먹는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시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간교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썩을 양식이었다면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잘 먹으러 가지 마십시오. 먹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 만난 유혜령 교수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모교에 부임하셔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뵙게 되었는데 교수님은 1953년 생이신데요, 한국전쟁 휴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교수님의 작은 아버지 한 분도 6.25 전쟁에서 전사하셨고 한 분은 북한에 납치가 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이 둘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고 부모님은 아이 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태어났을 때 홍역을 심하게 앓게 되었고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방 위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때 아이 둘을 이미 잃은 그의 어머니는 페니실린을 사가지고 와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지만 페니실린 부작용을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태어난 지 3, 4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청산 가부가 되어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시 국민학교죠,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폐결핵은 다 못 먹어서 생기는, 요즘 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면 그 당시는 다 못 먹어서 결핵에 걸렸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배고픈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데 그것은 당시 교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참 배고픈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부분 광야를 탈출하려고 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려고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삶은 왜 이런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었고 투병하면서도 학교는 못 갔지만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청년의 시기가 되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제일 좋은 안정적인 직이 공무원 아닙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인지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는 출근할 때 오늘 그만두리라 결심하였지만 저녁에는 뭘 먹고 살지 고민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아침에 한 생각이 바른 생각임을 깨닫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군대에 다녀오고 늦은 나이에 서강대 영문과에 진학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나서 마침내 영성학 교수가 되기까지 한평생 그 질문, 어렸을 때의 질문을 지금도 하면서 믿음의 길, 영성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첫 인간 아담이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그것 역시
먹는 문제, 선악과를 먹는 시험 문제에 져서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첫 인간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귀가 먹는 것을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